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이제 11번째 시가 오늘 130편 시입니다. 오늘 이 130편 시는 구약적, 어찌 보면은 구약보다는 신약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시편 35편과 51편과 143편과 더불어서 오늘 이 130편을 바울적 시편,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부분들,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0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0편이 또 유명하게 되어진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교회에 갔을 때 이 130편의 말씀으로 편곡된 그 찬양을 듣고, 그리고 루터가 기록한 이 로마서 이 서문을 읽는 것들을 들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0편이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곡을 듣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다 해서 유명해진 이 시편이 바로 130편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는, 그래서 바울적 그 시편이라고 부르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 용법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여전히 지금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의 깊은 곳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러분, 끝도 알지 못하는 그 바다, 그 깊음 속에 지금 이 시인이 처해져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골짜기, 그 깊은 수렁,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을 지금 이 깊은 곳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이 그 절망 가운데, 그 깊은 고통의 그 수렁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사실 이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를 만나고 경험하고 또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태생에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나름대로의 깊은 인생의 그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이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상 그런 큰 어려움들,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당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자신의 그 깊은 구렁텅이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인생의 그냥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그냥 순순히 체념한 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에 만난 그 어려움들을 오직 자기의 힘으로 무조건 이겨내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그 자신의 어려움과 싸워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쥐의 겁을 먹고 그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탄식하며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들을 힘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들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그 어려움 때에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위자를 찾고 내 문제 해결자를 찾고 다른 어떠한 도움과 권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말씀하신 곳에 정반대인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하시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불어넣으시고 결국에 바다에 던져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렇게 깊은 그런 바다 밑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의 그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운데 그가 원망하며 탄식하며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간구했냐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떻게 간구했는지 요나 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지금 부르짖는 게 바로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들을, 자신의 그 고통과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무엇보다도 그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간구할 때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간절하고도 끊임없는 기도였음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에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 들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소리를, 그것도 내 절박함 속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가운데 건져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를 기울이십시오라는 것들은 내 말에 집중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더 소홀히 해주지 마시고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는 거. 하나님 딴짓하지 마시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자격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게 자격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그 음성까지도 그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근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제발 좀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좀 와서 엎드려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모든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그 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외국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이제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 집 이불 밑에 걷어 보니까 그 밑에 엄청난 그 지폐가 다 깔려 있었어요. 집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쓰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보내다가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인생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끈질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다른 어떠한 인생의 다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깊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니 그 고통에서, 그 죄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짖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다른 어떤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으니 그분 앞에 사하심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의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주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겪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비롯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도 쉽게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결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냐면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공동번역에서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공동번역 성경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사오니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악을 짓고도 안심하거나 방종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악이요, 다른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말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건져 올릴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남은 생에, 나는 내 모든 일생 속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기다리며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 내 온 인격, 내 온 몸과 마음, 모든 전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일생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주권자를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나 다른 이방의 헛된 신들을 찾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사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과감 없이 그 통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만 축복의 통로, 이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나 막 가서 이렇게 안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병원에서 암으로 인해서 이 암에 재발되어져서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들을 저는 눈으로 목도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증거들을 얘기하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성경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등장하라는데 파수꾼은 뭐냐면은 적이 오는 것들을 살피는 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군인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제 경계,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은 24시간 경계 근무를 씁니다. 부대에 철조망에 처해 있으면 중간중간 주요 요점에서 이렇게 24시간 경계를 쓰는데, 특별히 여러분 GOP 철책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부전선은 가장 높은 GOP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철책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7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 밤뿐 아니라 낮에 이 24시간 근무를 쓰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계 근무를 쓴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메가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작전에 실패한 그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경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그 GOP에 겨울이면은요, 밤에 영하 20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계가 영하 20도까지 잴 수 있는데 늘 영하 20도예요. 밤에는 영하 2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리 방한복을 입어도 그 추위를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디하고 모기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밤에 새벽에 여러분 근무를 쓰는 게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저는 관축소장으로 그 간축장교로 거기서 7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 밤에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 밤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24시간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밤에는 더 특별히 그 경계를 잘 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침이 오는 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시인이 뭘 얘기하냐면,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파수꾼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유하심, 즉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간구가 1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단 1분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아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 내 기도하러, 그 기도를 하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그것이 자기 인생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나라의 소망이고 이 민족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그런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나 상황이나 지금 내 건강과 물질 이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는 그것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추구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을 성실하게 여러분 벌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들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그렇게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인자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랑,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큰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함 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고도 또 주시는, 어제 구했어도 아니 방금 전에 구했어도 또 구하고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풍성한 속량, 여러분이 그 어떠한 큰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그 어떤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까지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꽁꽁 숨겨놓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전의 문을 발로 밟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아뢰고 사유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5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무엇보다도 사유하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참 기도원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분이 그 회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서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예전 얘기예요. 서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걸 듣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는 것도 덜하지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늘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경외심이 없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떠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용납하시고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의 문제들, 우리의 고유의 공동체의 문제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들 소망하면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시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또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또 사유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깊은 곳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